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배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을 산상수훈, 상상보훈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7장 말씀으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라는 말씀으로 열매로 아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교훈의 말씀, 그리고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이 하라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외식하는 자에서 탈렌트처럼 연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은 팔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팔복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나눴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지 않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다 놀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가 있다. 그래서 먼저 들보를 빼어라. 그래서 이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의 나쁜 들보를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지난 시간에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래서 기도는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제 가르쳐 주실 때 누가 가까이 나왔죠? 많은 무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 비판, 정지하기가 참 쉬워요. 저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에는 뭐가 있냐면 티가 있다. 티는 지푸라기, 가시고요. 나의 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들보, 우리 권사님 대들보
붉은 집 보셨나요? 이제 정말 이 통나무로 지은 집 이렇게 내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누가 가장 정확히 보시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히 보시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비판은 크리노라고 해서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국어 사전으로 보면은 옳고 그름을 긍정하며 평가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비판의 기준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비판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사람들이 끌고 왔잖아요. 예수님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평가하셨는지 말씀해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했을 때에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증인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내가 증인이 먼저 그 돌을 들어서 그 죄인을 돌을 던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돌을 던져서 정죄하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 돌아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있을 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서도 형제를 판단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4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 아직 미성숙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네. 비판할 의견대로 너의 의견대로 하지 말라 하시면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되냐 먹는 것을 이제 비판할 때에 그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형제를 왜 비판하느냐.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업신여긴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업신여길 그 권리가 권한이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13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앞을 못 보거나 걸음걸이가 느린 어눌한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치워주어야 되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서로 부딪히지 않게 거치는 것을 너희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별미와 같아. 남 말하는 거 참 재밌잖아요. 어떤 때는 이제 이야기거리 주제가 없으면 이웃집 아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가장 비판하나요?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제일 누굴까요? 가족. 가족에 대해서 제일 많이 비판을 하죠. 우리 교인,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게 되고 또 아는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또 친구끼리도 내가 가장 친해서 말하는데 저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또 비판한다 하면서 서로 사이를 멀게 하는 그런 실수를 또 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대 라고 또 들은 사람은 또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싸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서로 공의를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여기며 우리는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한 가지 비판 정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판한 그대로 또 우리가 받은 대로 또 그대로 또 우리가 비판을 받습니다. 정죄한 대로 우리도 받고요. 그래서 아까도 시각적으로 보셨지만 형제 눈 속에는 티가 있고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보를 뺀으로 파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작 또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번 또 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제일 가까운 사람 남편이죠.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원한다면 그대로 이제 아내가 또 남편이 또 형제에게 이렇게 해주어라. 대접을 받고 싶으면 상대를 대접하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비판은 뭘로 하나요? 말로 하잖아요. 새치 버릇하나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댓글에 대해서 많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기도는 이제 강조해서 골로새서 왜냐하면 기도는 현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아까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다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래서 기도를 왜 오늘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그래도 우리는 믿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가 떡을 달랐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나쁜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들보가 있다고 했잖아요. 또 이제 그 찰스 스윈돌 박사님은 7가지를 또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 같이 1번부터 4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동기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객관적 사고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봤어? 그 현장에 있어서 누가 들었어? 들은 걸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이 봤어? 이거예요. 제가 봤어? 확인했어? 이걸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데, 5번째는 본다지만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겉으로,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처럼 하는 우리 사람들의 것을 보지만 속에 동기와 그 중심, 생각, 마음은 보지 못하지만요. 다 보시는 분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어요. 좋은 사람한테는 좋게, 또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또 나쁘게 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남을 좋게도 나쁘게도, 악을 또 좋게도 말하고 또 선을 또 나쁘게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을 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아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협착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문으로 계속 가야 되냐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듣고 순종해 나가서 남들이 핍박하고 남들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 가라 하시면 순종하는, 다른 사람이 비판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좁고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면 무너지잖아요. 저희 교회 이름이 반석 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터 위에 바른 2가지 비교가 나와요. 좁은 길, 넓은 길,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 이러면서 2가지가 계속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좋은 아버지와 나쁜 아버지에 대해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 참 신자와 나쁜 신자에 대해서
그리고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에 집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 시대에 더욱더 그 선지자들을, 지도자들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날마다 구하고 찾고 부들이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팔복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불의 심판의 반절이죠.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종말로 마지막 때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별개가 아니어서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한테 좋은 것을 많이 매일매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저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험의 말씀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로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들도 행하면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않고요,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축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얼굴 따라
성령으로 인도하는 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257장입니다. 257장입니다. 세상은 나를 비판하지만